예,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합창단 노래를 두 곡 들었는데 가마 법상에서 들어보니까 졸음이 살 오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근자에 우리 교무스님이 와서 얘기하기를 근자에 합창단 단원이 좀 많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숫자가 더 많으셔가지고 우리 합창단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죠. 오늘이 추하는데 무슨 달인 줄 아시죠? 예, 대답을 크게 하시네. 오늘은 윤달입니다. 그래, 옛날 어른들이 공달이라고 그러죠. 공달. 예, 윤달은 그저 먹고 놀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절집에는 뭐 이런 거 가사불사나 예수제 한다고 우리가 달리는 말에도 채찍질을 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을 의지해서 더욱더 사찰을 찾아서 기도 정진하는 것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근자에 하도 이제 무료해서 유튜브를 보는데 노래가 하나 나와요. 제목이 여백이라는 노래인데 그 가마병이 나이 어린 애가 불렀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사나 그게 가장 가슴에 와닿는 대목이 우리 인간은 옷에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은 충전 잘 하는데 우리 자신의 마음에 충전 안 한답니다. 이게 무슨 뭐 법문을 우리 법상을 와서 법사 스님들이 법문 잘한다고 소용이 없고 그 노래 한 곡을 들음으로 해서 그 노래 속에 법문이 다 있어요. 좋은 가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말씀 우리가 그냥 따라서 뭐 부르는 것보다는 그 가사를 음미한다는 것은 큰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된다. 저도 이제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를 쭉 생각하면 들으면서 나는 과연 여유롭게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본사의 주지라는 소임이 뭐 간단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런데 벌써 이 주지 소임을 살아온 지가, 제가 소임을 맡은 지가 벌써 4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4년 전 5월 말에 임명을 받아서 왔습니다. 왔는데 그때 와서 이제 쭉쭉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시간이 잘 가는지, 하루에 눈만 뜨면 하루가 지나가요. 근데 근자에 와서 내가 주지직이 다 됐구나 하고 이제 마음을 턱 내려놓으니까 시간이 너무 안 가요. 지금 하루가 너무 지겨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모든 인생사는 자기 마음 먹기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옛날 어른들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이 윤달은 왜 생긴느냐? 우리 음력으로,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은 양력으로 많이 씁니다만은 옛날에는 다 음력으로 쓰다 보니까 음력으로 쓰다 보면 1년 12달이 좀 적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이래서 제가 참 복이 많기는 많은가 봐요. 제가 주지되어가지고 윤달을 2번 합니다. 보통 주지하면 한 번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저번 윤달이 든 해는 코로나가 와가지고 신도들이 절에 안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거로 인해서 부처님이 네 주지하는 동안까지 한 번 더 해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윤달에 우리 지엄스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가사불사 동참자와 또 예수제 동참자가 전년에 비해서는 많이 접수가 되고 동참을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선사 스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보면은 오고 감이 둘이 아니다.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벌써 와서 조용히 왔었어요. 그때 올 때도 저는
복에 겨워서 20년 전에 주지를 한번 하고 지금도 주지를 한번 합니다만은 뭐 주지를 하면서 거창하게 뭐 진산식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20년 전에는 방장 돌아가신 방장 스님께서 이제 병환에 계셨기 때문에 주지가 되었다고 그래서 즐거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진산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주지를 하면서 진산식을 거창하면 해야 되는데 싶었는데 내 앞에 우리 방장 스님이 성자식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내보다 어른이 안 하는데 또 내가 하기에도 또 그래서 우리 또 종무 소임자님들이 하라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4년이 되어가 제가 4년 전에 오면서 어떤 생활을 했냐. 원래 이제 그 절에서 국비를 사찰 문화재 보수비를 타려고 그러면은 4월 달에 모든 기한을 해서 준비를 해서 5월 초에 정부에다 올려야 됩니다. 올려서 그래서 정부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5월 말에 왔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쳤어요. 놓쳐가지고 지금 서운함에 가면은 우리가 박물관이 지금 협소해서 영물은 많고 그 보관할 장소가 적어서 수장고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5월 달에 와서 국가에다 예산을 좀 달라 이러니까 추경 예산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추경 예산을 달라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원래 처음에는 105억 불 사이였었는데 뭐 우리가 쉽게 앉아서는 105억 하니까 이게 굉장히 쉽게 하는 것입니다만은 105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로 공사를 하다 보면 추가 공사비가 좀 들어서 120억의 공사를 지금 공정이 한 60몇 프로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그게 완성이 되면은 통도사의 큰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오늘은 지 자랑을 하면 팔붙이라고 그랬다만 오늘 좀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랑 조용히 가려고 조용히 오고 감이 둘이 아닌데 조용히 가려고 생각했는데 우리 재무 스님이 나한테 기합을 줘요. 스님이 4년간 살았는데 그래도 가실 때는 우리 신도님들한테 가신다는 인사라도 한번 하고 가셔야죠. 그래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옛날 속담에 보면 윤달은요 송장을 거꾸로 세워놔도 탈이 없답니다. 왜냐? 공달이기 때문에 모든 액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윤달에 수의를 짓고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속가에 살 때도 그 부모들이 그 아무 벽에다 못을 박으면 혼이 났었어요. 그것도 방일을 보고 날짜를 봐가지고 못을 박았거든. 그런데 윤달에는 아무 데나 박아도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윤달에 아까도 말씀처럼 우리가 공달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이렇게 가사불사와 예수제를 통해서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보살님들이 그렇게 신심을 돈독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와서 4년간 살면서 뭐 가장 자랑이라고 그러면은 얼마 전에 문수전을 지어서 봉불식을 다 하고 저만을 해서 봉불식 한 그것이 가장 자랑거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날 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통도사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장률사께서 저 중국 청량산 오대산이라고 그러죠.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 그건 오대산은 문수도랑이에요. 그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거기는 전신에 가면 법당마다 다 문수보살님 상이라. 그리고 그 청사자 위에 문수보살님 턱 걸터 앉아 계시는 그런 상호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나서 부촉을 받아서 통도사를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통도사는 어느 본사보다도 법당이 많습니다. 법당이
관음전, 뭐 용화전, 극락전, 영산전, 약사전 이러면서 이 법당이 많은데 문수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그래서 스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왜 문수전이 없을까? 우리 이제 박물관장 스님이 그런 쪽으로 굉장히 해박합니다. 또 통도사는 경학적으로 많은 해박한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이렇게 자문을 다 구하고 이 옛날 자료를 찾아보고 이러니까 문수전이 있었어요. 문수전이 없을 택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자장율사가 정량산에서 문수보살님의 부축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문수도량이에요. 문수도량. 그런데 문수전이 없어서 찾아보니까 옛날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에 이 문수전이 대광명전 옆에 있었다는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기록에도 사료에도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임자 스님들하고 인원해서 우리가 문수전을 건립을 하자. 사실은 이래 국보가 있고 문화재 사찰에는 신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음으로 해서 허가를 맡으려면 두 군데서 허가를 맡아야 돼요. 관청의 허가를 맡고 세계문화유산국의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웅전과 우리 사리탑이 국보로 지정됐기 때문에 국보 바로 옆에는 무슨 건축 행위를 못해요. 그래서 저 문화재청에서 굉장히 난감을 표시했습니다. 안 된다. 그런데 그거를 이를 푸는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재무스님인데 이제 칭찬 한번 해주려고 지금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다니면서 그걸 풀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풀었느냐. 그럼 당신네들에게 문수전을 짓는 돈을 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문수전은 우리가 직접 지을 테니까 신도들 성금으로 지을 테니까 허락을 해달라. 이래서 문화재청에서 허락을 해 주어서 거기에 있는 응향각을 집을 헐었어요. 그것도 제가 20년 전에 그 집도 제가 지었었어요. 그게 뭐 결자해지라고 제가 지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멀쩡한 집이라서 뜯어서 없을 수도 없고 그거를 아주 곱게 뜯어서 해체해가지고 여우의 선방에다가 그 집을 지어놓고 그곳에다가 문수전을 지어서 얼마 전에 우리가 그 가보셔서 다 아시겠지만은 그 청사좌우에 문수보살님이 또 걸터 앉으신 그 모습만 봐도 저는 웃음이 나오고 절이 그냥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문수전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특히 공부를 뭐 수험생이나 이런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문수전에서 기도를 하면 좋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수전을 하나 지은 것이 내가 통도사에 살면서 그건 한 통도사에서 어릴 때 들어와서 한 60년 가까이 살면서 가장 큰 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산문 앞에 가면은 그 옛날 상가가 오래된 상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노후되어서 비가 새기도 하고 이래서 그걸 어떻게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산문 밖에 있기 때문에 국비를 얻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오로지 우리 경상비로 우리가 살림을 열심히 살아서 경상비로 그걸 짓자 이렇게 해서 산문 앞에다가 거기 한 20억이 넘는 한 25억이 넘었죠. 공사를 해서 지금 그 지방에 있는 하북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산문 밖이 훤해졌다고 그런 또 인사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고 제가 매 저녁에 이렇게 다니보면은 우리 보행로는 그래도 등불이 석등이 있어서 좀 그래도 훤한데 차가 다니는 길은 굉장히 어두웠어요. 초행길에는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거기다가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베네라고 그래서 안내문도 붙이고 그러니까 훨씬 통도사 도량이 밝아졌다.
이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소소한 것보다만은 그 이후에는 뭐 크고 작은 일들은 많습니다만은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계곡을 중심으로 해가 저 해장보각 앞에 불교 대학을 하는 해장보각 앞에다가 국비를 300억을 신청을 해서 거기다가 복합 문화 공간을 지금 설립합니다. 지금은 설계에 들어갔는데 300억이라는 돈을 국가로 해서 신청을 해서 그 예산을 따서 지금 우리 소임자 스님들이 종무소 소임자 스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래서 지금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도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방장이시고 또 우리 종단의 최고 어르신 종정 스님이 주석하기 때문에 주지는 조금 바뀌어도 그 모든 일은 연속성 있게 잘 해가리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소임을 살면서도 항상 생각하기를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버렸습니다. 내 후에라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통도사가 1400년 되었는데 1400년 동안 그 어떤 주지가 와도 팔아먹지도 못했고 낙후시키지도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보존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법회도 하고 여러분들하고 대면해서 얼굴도 보고 그런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가사불사가 해양이 4월 16일이죠. 또 우리 가사불사에서 제가 16일인데 제가 그때 들어오면서 4년 전 5월달 말에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그래 늦게 들어오니까 모든 일이 못하겠어요. 한마디로 될 걸 갖다가 수십 마디를 해야 그 일이 성취가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지 스님은 좀 일찍 한 2달 일찍이 들어와서 그런 일도 하고 또 보살계 살림이나 4월 초팔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면서 관공서에 오는 장들하고 서로 스스럼 없이 인사도 나누게 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들어올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2달 전에 내가 사표를 내고 가야지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로 내가 우리 종정스님, 방장스님에게 사표를 냈습니다. 내고 한 30일 날 되면은 저는 이제 또 산중을 돌아가서 이 통도사와 더불어 그렇게 살고 또 통도사의 사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여러분들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있으리라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 4년간 내가 과연 뭐를 했을까? 통도사를 뭘 보고 뭐를 했을까? 저는 그 통도사 가풍이라고 그러면 어른들을 잘 섬깁니다. 우리 스님들, 젊은 스님들도 어른들 말이라고 그러면은 어른들 말이 조금 부당하고 잘못되었더라도 이해하고 이렇게 지켜지는 그런 우리 가풍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통도사 스님만큼 다 순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 타상에는 빗대가지고 통도사 스님들은 밥중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소리도 가만히 듣고 보니까 화가 나요. 제가 선방 다닐 때. 그래서 왜 저리 밥중이라 할까 하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통도사는 옛날에도 이 안쪽에 농사가 많아서 그때 옛날에는 농사 많은 게 부자잖아요. 농사가 많아서 항시 살밥을 먹고 살았어. 범어사나에 가까이 있는 절들은 그렇지 못해서 죽을 끓여서 아침에 먹던 습관을 가졌고 그런데 우리는 맨날 밥을 먹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부러워서 한 소리가 밥중이라 이런 소리 한 것 같아. 그래서 요즘 제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 소임자 선생님들 보고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통도사는 우리 사는 스님들이 정말로 신심과 좋은 생각으로 살면은 뭐든지 못할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도사를 찾는 우리 불자님들이 한결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20년 전에
화엄살림이나 이런 초하루 법회를 이래 보면은 이 설법본이 꽉 찼었어요. 앞에 입추의 여지가 없을 만큼 찼는데 요즘은 텅 좀 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20년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도 신도님들 화엄살 회양하면서 내가 그런 기억이 나는데, 내가 신통력을 가졌으면은 이 큰 집을, 고무집을 만들어가 수십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을 만들고 싶다, 이런 표현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보살님들이 저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보시 중에서도 많은 보시가 있습니다. 제 보시도 있고 많은 보시가 다 있는데, 주위에 있는 내 친구나 친지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을 법을 알게끔 해주는 복만큼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나 이런 시국에 의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다른 본사에 비하면 굉장히 우리가 신도가 많습니다. 참여하는 신도가. 한 예로 저 부산의 범어사는 불교 대학이 입학생이 450명 됐는데, 그걸 이래 불교 신문에 쫙 자랑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불교 대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시죠? 1000명이 넘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이 법당이 많아서 신도님들이 법당이 딱 하나 같으면은, 요즘 여수 행사에도 법당 저 대웅전에 꽉 찼거든요. 그래 다 일로 올 건데, 법당 같은 걸로 올 건데 다 법당이 많아 놓으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법당에 가서 자기 기도하고 돌아가면 돼. 너무 편안해요. 조그만 절에 가면은 들어가면 주의심 눈치 보이거든. 무슨 불사하는데 돈을 좀 안 내도 미안하고. 그런데 통도사는 오면은 법당이 많아서 아무 법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또 살금이 가도 누가 가는지 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적으로 편안한 곳이죠. 그래서 이러한 통도사의 여러 불자님들이 함께 우리가 통도사 신도가 되었다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본산 주지 회의 같은 데 참석해 보면은 그 본산 주지스님들이 항상 저를 부러워해요. 통도사 종갓집 스님이다. 종갓집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살을 모셨기 때문에. 종갓집에서 저 대구 동화사 그 큰 스님, 방장으로 이번에 되신 의영 큰 스님은 우리가 가면은 종갓집 주이시 맞다 큰 절을 해요, 저한테. 연세가 많은 분이 그러니까 황당스럽기는 합니다만은, 그 정도로 다른 본사에서는 통도사를 부러워하고, 또 결제 기간에는 많은 타사의 스님들이, 선방 스님들이 방부를 들여서 이곳 정진하러 와서 보면서 우리 통도사가 운영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래고 부러워합니다. 그래, 이런 도량에, 이런 부처님의 도량에 우리가 보살님들이 통도사 신도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시도 괜찮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통도사에서 제적된 스님들이, 비구니 스님들이 한 1300명 됩니다. 많은 스님들이 있죠. 그 스님들이 어른들 밑에서 배우고 느끼고 공부를 하면서 이 통도사를 앞으로 이제 더욱더 발전시키가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누가 와도 통도사는 이제 어른이 계시기 때문에 연속성 있게 모든 불사도 이어져 간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축원을 하면서도 목이 자꾸 갈라져요, 지금. 갈라지고, 이제 이것도 좀 연세 많은 분들 앞에는 죄송합니다만은, 이것도 세월이 탓인갑다 생각합니다만은, 축원을 하는 게 소리가 갈라져가지고 축원을 잘하는 편인데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법상에 올라오면은, 축원하고 법상에 올라와서 말을 좀 해보면은 이 물이 자꾸 있어야 이 발음이 제대로 돼. 목이 마르니까 발음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 아랫겐가 저 부산대학병원의 병원장을 하던 원장님이 한번 오셔가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스님 그 진료를 한번 해보셨느냐고 그래. 그런 게 없다 그래. 스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병원에 가 진료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이래.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소임을 놓고 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가서 진료도 한 받고 좀 자유스럽게 이래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소임을 살다 보면은 소임자라는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우냐 하면은 겨울 되면은 우리 산중에 불나까지 없어 제게 자나깨나 걱정이에요. 그게 하도 요즘 산불이 잘 나니까 그게 걱정스럽고 여름에는 통도산에 내르반석이 돼서 폭우가 많이 쏟아지면 그냥 물이 넘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지하실 밑에 지하실이 비가 많이 잘못되면 지하실 물이 차거든요. 20년 전에 주재할 때 비가 태풍이 왔을 때 우리가 펌프로 물을 퍼냈습니다.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여름 되면 물 걱정을 하고 또 법당이 당후가 많다 보니까 집에 이 촛불 잘 먹기가 불날까 싶어가지고 또 요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역부를 저를 찾아서 불을 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비 서는 분들에게 우리 통도사 모든 스님들이나 직원들에게 항시 일려주는 것이 불조심하자. 우리는 통도사는 당후들이 타닥타닥 붙어서 불이 안 붙으면 불가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불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대중과 제가 소임을 맡고 살긴 하지만 저 스스로도 항시 나를 낮춰야 되겠다 생각 들어주고 대중과 함께 눈높이를 맞춰가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여요. 그러나 이제 내가 잘하지 못하면은 혹시 아침 공양을 안 나가면은 주지스님이 대중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 주지스님은 간밤에 어디 가서 잘 먹었는갑다. 이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어떻든 아침 공양 나갑니다. 이래 속박되어 있다는 것만큼 피곤한 게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아까도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여백을 좀 둘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불자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두서없는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